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광주 남북교회에서 왔습니다. 김선욱 형제이고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그리고 찬양대에 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통하여서 한 몸이로 주님의 귀한 천안 동부교회 성도로 하나로 묶어주시고 함께 주님의 일을 해가고 주님의 복음에 힘쓰며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여기 모인 모든 형제 자매님들 모두 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또한 주님께서 주고자 하신 귀한 뜻을 항상 마음 가운데 심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한 주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귀한 형제 자매님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과 교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작 말씀 고린도 전서 2장 6절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264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랑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간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걸 말하더라고요. 돈이, 그렇잖아요. 돈이 필요하고 또한 건강도 필요하고 또한 사랑하는 가족과 이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하지만 오늘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중에 지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혜. 지혜라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이제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 있는 일들은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만날지 모르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지혜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지혜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 누구일까요?
솔로몬, 예수님도 맞고요. 솔로몬인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는데요. 저는 작은 아이요.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약 20살 전후였던 것 같습니다. 나는 어리고 그리고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왕의 직분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큰 일을 맡기셨고 주의 빼신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서 바로 그들은 큰 백성이기 때문에 누가 저 많은 주의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했던 게 무엇이냐면 지혜를 구했던 겁니다.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의 근본이신 바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만 주셨던 것이 아니라 부와 명예와 그리고 많은 것들을 주셨던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게 지혜인데요. 어쩔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일,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맡은 일도 너무나 큰 일이고요. 또한 살아가시면서 전도하는 일도 너무 큰 일이잖아요. 또한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맡기신 일이고 그것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 앞에 자기를 볼 때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작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구하는 것이 지혜이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생각될 때 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도와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나아갔으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소중하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또한 세상의 말들을 듣고 선택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잊어버리고 또한 관심치 않고 선택하고 나아가다가 실수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의 지혜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필요하잖아요. 꼭 필요한 거지만 하지만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바탕으로 한 세상의 지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줄 수 있고 또한 그를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빠진 오로지 세상의 지혜만을 붙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하다 보면 교회의 일이 좀 작아 보이고요. 또한 전도하는 일이 작아 보이고 또한 내가 하는 일이 왠지 작아 보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점점점 소홀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좀 그 차이를 생각해 보고요. 우리가 무엇을 붙들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세상의 지혜를 살펴볼 텐데요. 2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간혼의 지혜도 아니요. 첫 번째로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이 없어질 지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영원한 세상을 볼 수가 없고요. 오로지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이 현상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잘못된 결론에 이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을까요? 이 발이 크면 도둑놈이다. 들어보셨죠? 발이 크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움찔하시는데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발이 커서 도망을 잘 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도둑을 잡았는데 발들이 컸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발이 크면 도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배달의 문화가 아주 발달됐잖아요. 그래서 많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배달을 받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배달을 좋아하나? 배달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구나. 그런 이 현상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잘못된 이 결론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이와 같습니다. 우주 과학을 우리 연구하는 많은 과학자들도 지금 우주는 팽창하고 있거든요. 점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점점 줄어가면은 언젠가는 한 점이었을 거고 그게 빵 큰 폭발 빅뱅이라고 하는데요. 빅뱅을 통하여서 지금의 우주와 지구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상을 가지고 파악하기 때문에 무에서 유가 만들어졌다. 이건 성경에 가리킨과 정반대잖아요. 그리고 온숭이를 보니 다른 동물은 귀가 여기 있잖아요. 온숭이 여기 있네. 그리고 손과 발이 있네. 그래서 우리도 온숭이의 자손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빈 무덤이거든요. 부활하신 무덤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이스라엘 사람과 수많은 사람들은 이 빈 무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자들이 훔쳐간 무덤이다. 도적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적질한 무덤, 예수는 그냥 자기 죄 때문에 죽었고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한 이 부활하신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들과 말들 그런 것들은 개인적인 의견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인데 저는 자기들이 믿고 그냥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상으로 만들고 또한 이론으로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진화론이 그렇잖아요. 진화론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막고 있고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의 결론은 뭐냐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론은 무엇으로 이르게 되냐면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이 세상을 즐기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괴상한 결론을 내리게 되고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멀리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지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를 설명하시면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시거든요.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속이 부패해지고 가증해지고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과학자들 또한 이 세상의 학문과 모든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스스로 빠지는 이 오류들이 있잖아요. 로마서 1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많은 사람들은 지혜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가 있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배웠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빠지기 때문에 우준하게 되어서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고 금수와 사람과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게 되어서 오직 이 땅에만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공,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세상의 지혜의 끝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주식을 투자했고 성공했다. 누가 이제 비트코인 같은 거를 투자해서 성공했다. 누가 부동산 투기해서 성공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오로지 거기에만 갖고 신조가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영혼까지 끌어서 다 투자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입니다. 누가 주식 투자해서 성공했다 또는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에 이 조회수가 많은 조회수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거의 대부분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들, 돈을 많이 버는 것들, 그런 것들,
오로지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정말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많은 시간과 물질과 정신을 쏟아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영원한 것들에 도무지 관심을 갖지 못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디 아파트가 아니라 마트에서 뭐 새로 그랜드 오픈해서 선착순 100명에게 뭐 라면 한 박스 주겠고 뭐 그 휴지 한 롤 주겠다라고 하면 줄이 동고받고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뭐 그거 돈으로 사면 그렇게 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 받으려고 새벽부터 줄을 길게 서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는 이 전도 집회 말씀을 듣자 하면 어떻던가요? 밥도 공짜로 준다고 하고요. 그리고요, 그냥 편안한 자리에서 뭐 차도 사주고 한다 하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던가요? 영 아니잖아요. 저희도 휴지 하나씩 주면 될까요? 그래도 안 올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게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오로지 이 세상의 것들, 영원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의 지혜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만을 붙든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것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로지 이 땅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이 학교라는 시스템을 통하여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칙영산도 공부하고요. 또한 민주주의에 대해서 공부하고 우리가 기본적 소양을 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그 많은 지식들을 그냥 쉽게 접합니다. 네이버 이제 뭐 지식인 같은 거나 유튜브 같은 곳에서 지식을 얻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데 지식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그 안에 그 지식이 참이 얼마나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즘 뉴스도 그렇잖아요. 가짜 뉴스, 거짓말 뉴스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유튜브는 특히 그렇거든요. 유튜브는 자기네 생각을 그냥 정리해서 발표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검증되지 않는 정보들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지구는 둥글까요? 평평할까요?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지구는 아니 맞나요?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 걸어가면 뭐 만나겠다는 그런 노래가 있던데 졸업한 지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렸습니다. 예.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만 지구가 평평하다, 둥글지 않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약 3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 정부와 이 모든 것들은 다 가짜다 생각해서 자기가 생각에 이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NBA 농구 선수 한 명이 자기도 그런 것 같다,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말하자 유명한 선수거든요. 그랬더니 고등학생들이 그 선수의 팬들이 이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둥글다 가리키는데 그 사람 한 말 때문에 다 평평하다 믿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증명하겠다 해서 자기가 만든 로켓을 타고 상공한 몇백 미터 가다가 떨어져 죽기도 하고. 참 이상한 세대잖아요. 온통 거짓 것들에 현혹되고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리에 대해서는 길을 막고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상담하면서 느끼는 게 참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정보 때문에 하나님께로 오는데도 이 많은 걸림돌이 있더라고요. 노아의 홍수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갔다 왔고요. 많은 증거와 증언과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상담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노아 홍수 이제 우리 중국과 홍콩에서 탐험대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여성이 나오는데요. 그 귀고리 이만한 그 동그란 귀고리를 차고 나중에 한번 영상 봐보세요. 이렇게 커다란 귀고리를 찬 여성이 툭툭툭 하는 이제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걸 보고 그렇게 높은 곳에는 귀고리가 할 수 없다. 뭐 이게
힘들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조작된 거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나 봐요. 기사가 아니라 누구의 말이겠죠. 그랬더니 그 사람은 그거 하나 때문에 99가지 999가지의 이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 한 가지 말 때문에 나는 노아의 방주를 안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는 귀를 다 막아버리고 거짓된 정보만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스스로 우준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부패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요. 세상은 점점점 그렇게 바뀌어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멀게 하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모든 답을 찾고 모든 것을 우리가 판단할 때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기준 삼아 하면은 우리 또한 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일이 작아지고 내가 뭐 하고 있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하고 있는데 뒤처지다 생각할 수 있고요.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곳에 상급을 쌓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보다. 하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게 하느냐? 그것이 참 중요한데요. 세상의 지혜는 없어질 것. 이 땅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흔들어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대는 것이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세상의 지혜는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의 간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두 번째 세상의 지혜는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 바꾸어 말하면 두 번째 세상의 지혜는 영광의 주를 버리게 하는 겁니다. 버리게 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인데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 높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기 잠깐 줄로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자주 올 거니까요. 줄로 잡아주시고 요한복음 7장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4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4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석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석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 대제사장들, 이 대제사장 가문들을 뜻하는데요. 그 사람과 바리새인들이 이 하석들에게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하석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관심을 갖고 예수님 앞에 가야 되지만 하지만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바로 너무 강팍했기 때문에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합니다. 너희도 그 예수, 그 사기꾼에게 미혹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당국자들, 그 당시 높은 통치자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우리 같은 정말 말씀을 지키고 많이 아는 이 바리새인 중에서 우리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냐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의 관원들,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의 기득권과 욕심이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너희 무리들이야, 알지 못하는 너희들이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우리같이 율법을 많이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좇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믿지 않고 바로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로다, 미혹된 자로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것입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안다라고 자청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결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바로 영광의 주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당시도 이와 같은데요. 다시 고린도 전서를 가보겠습니다. 전서 1장 22절로 23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2절로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1장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 이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것은 무엇이라 하시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믿었던 것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린 거야 라고 하면서 유대인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해 보였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바로 그 헬라인에게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고 어떻게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냐. 그 당시 사람, 지금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헬라인에게는 도저히 그게 납득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것은 미련한 이야기, 신화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받지 않고 예수님을 저버렸던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는데요. 누가 지었냐면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가끔 우리 전도집회 영상에도 나오는데요. 좀 머리가 좀 없고 이제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피엔스라는 책을 세계적인 명사와 석학들이 칭찬하고 있는데요. 빌 게이츠 아시죠? 우리 돈 많은 빌 게이츠도 이 책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인류 역사와 미래의 관심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 호모사피엔스가 지구를 지배하게 된 원인은 이 인간의 협업 능력이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진화를 주장합니다. 우주의 신비와 세상의 입법자 간에 빠진 연결고리는 어떤 신성한 책이 제공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바로 성경으로 말합니다. 이 책은 사소하기 이를 데 없는 규제들로 가득하다. 규제가 가득하다라고 하고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우주의 신비 탓으로 돌린다. 창조되었다라고 그렇게 신비 탓으로 돌린다 하면서요. 신도들의 설명대로라면 그 책도 시간과 공간을 창조한 신이 지었다라고 하는데 하지만 우리가 아는 이 최선의 과학 지식에 따르면 이 모든 성스러운 텍스트, 성경은 이 상상력이 뛰어난 호모 사피엔스에 의해서 쓴 책이다라고 폄하하고 있고요. 그것이 우리의 선조가 사회규범과 정치교주를 정당하려고 발명한 이야기뿐이다. 놀라운 것은 그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하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것들을 믿고 따르는 본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과 하나님을 그렇게 폄하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역사학자고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고 그의 말에는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그래서 바로 성경의 가치를 사람이 지은 책 정도로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구맹랑한 이야기로 낮추고 있어요. 진리라는 것을 정말 하찮은 것, 마치 예전에 헬라인이 했던 것처럼 미련한 것, 거리끼는 것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에 이제 상담을 한 명 하는데 어떤 사람 중학생이었는데요.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제 우리 교회를 다니는 아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피엔스 책을 읽고 와서 모든 게 흔들려 버린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게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오는 거예요. 참 힘들더라고요, 상담하는데요.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항상 진리와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해야지만이 우리는 구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지금은 정보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연구에서 얻은 결과보다는 요즘 사람들은 단편적인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그게 자기 지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답을 너무 쉽게 찾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 정보인지 참 정보인지도 알지 못하고 헤매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세상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지 않는 세상이 바로 우리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라고 하시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기홀에 빠지게 하는 씨는이라 하였고, 바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떤 것이라 하시죠? 미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스스로 계율, 간사,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활한 수단을 쓰게 하는 곳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로 멀리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로 멀리 하는 것이 미련한 것이잖아요. 세상 지혜는 미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빠진 세상의 지혜는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18절입니다.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해서는 조금 더 미련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어두운 세상에서 온전히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너무 밝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여러 소리와 그리고 여러 가지 너무 복잡한 시대에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조금 넘어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로 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로 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이 롯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의로운 롯이 항상 그 고통한 음란한 행실로 인해서 고통하거든요. 그러면 나와야 되잖아요. 아브라함 품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뭐 하고 있냐면 그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빠져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 안에서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을 상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나오면 되는데. 그런데
너무 이게 달콤한 거예요.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지 못하는 건데요.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19장 1절 말씀 보면 그는 성문 앞에 앉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성문 앞에 앉았다라는 것은 높은 지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높은 지에 이르게서 그 롯은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인이 소돔성에 가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엄청난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 접대도 하면서 뒤에 보면 딸이 준 술을 자연스럽게 마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아마 술도 잘 먹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성문 앞에 앉아서 소돔 성의 사정과 그리 소식을 들으면서 판단하며 살아가면서 그 음란한 행실을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원받은 사람이라 신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거기에 눌러 앉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은 거죠. 못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몰랐던 건 뭐냐면 소돔의 소식과 세상의 소식은 너무 밝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서, 소돔을 위해서 얼마나 힘겹게 싸우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망시키려 하잖아요. 10명 막 이래도 계속 붙잡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기도하면서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 처절한 그 외침과 부르짖음은 알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멸망할 성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오로지 거기에서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서 계속 의로운 심령이 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빠져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성공하려고 바둥바둥하지만 결국에 어떤 결과를 내놓냐?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자기의 아내도 잃어버리잖아요. 아내는 뒤에 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딸은 어땠냐? 딸은 자기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아버지에게 억지로 술 먹이고 자기의 자손들 위해서 아버지를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을 만들었는데 그 자손들은 끝까지, 성경 보면 끝까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민족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고 그리고 힘들게 하는 민족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물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 많은 말씀 속에서 이 세상은 끝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주로 많이 들으시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세상의 지혜만을 붙잡을 때 그 말이 똑같은 소리 하네 라는 말로 생각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다시 세상 지혜와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의 가치관이 참 중요한데요. 이 부모의 가치관은 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는 것 같습니다. 롯의 그런 마음과 가치관과 그 모든 것들이 그 딸에게 전수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결과를 만드는데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자신의 부모, 자기의 이제 그 아내, 그리고 이 두 딸에게는 엄마를 잃었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버지를 위로해 주지 않을까요? 위로하고,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는 것을 한번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좀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뒷전입니다. 오로지 무엇만을 위해서 나아갔냐? 오로지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자손들을 위해서 아버지를 이용하잖아요. 술을 잔뜩 먹이고 동침하고,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소돔성에 너무 익숙했던 거기 때문에 아버지와 동침하고 자녀를 낳았던 것입니다. 결국에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두 대적을 만드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달랐거든요.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 보기에는 어리석었을 거예요. 그곳에 있고 오로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세상의 지혜보다는 붙잡았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살아갔고 그 가치관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을 만들어가냐면 이삭을 드린 데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삭이 보통 그 성경학자들은 15, 17살 정도로 보거든요. 요즘 15, 17살 힘 세잖아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17들 되잖아요. 아버지 그냥 하고 도망칠 수 있는데 그 할아버지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그냥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엇의 차이였을까요? 이 아버지의 신앙이 바로 자녀에게 미쳤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신앙을 이 이삭도 가졌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게 있거든요. 너의 자손은 이삭에게로 말미암는다라는 그 말씀을 믿었던 것을 아마 이 이삭도 알고 믿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살려주던지 아니면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정말 영광이다 생각하고 드리게 됩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를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요. 내 선택과 내 가치관이 자녀에게도 미친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무엇이 세상의 지혜고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인지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생각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영광 가운데 만세전에 미리 계획하신 것이랍니다. 다시 우리 고린도전서 2장을 가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춰였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던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는 첫 번째 이 비밀이고 감추어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왜? 감춰졌고 하나님께 숨기신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는 것인데 우리는 알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알 수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입니다. 뒤로 가보시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가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입니다. 신약 324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거잖아요. 성도들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의 지혜, 이 비밀 감추어진 것이라는데 그 비밀이 뭐라고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구원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획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줘서 쫓아내시고, 그리고 롯뱀을 들게 하시고, 그리고 인자가 들려야 될 것처럼 들려야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었고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두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내리시고 죽여야 되거든요. 아들을 희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신도 자신을 희생하거나 아들을 희생해서 사람을 살린 적은 없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세상의 모든 신은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받고자 하지, 그리고 무언가를 너희들이 바쳐서 열심히 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으라 하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켜서 인간을 구원했다는 신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신 구원,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청이가 왜 임당수에 빠졌나요? 신을 좀 기쁘게 하려고, 노하지 않게 하려고 임당수에 빠졌잖아요. 신은 그런 거잖아요. 세상의 신들은 무언가를 바쳐서 들여서 이 신의 노하심을 없게 하는 거. 그게 사람 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수천 년 동안 계획하시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말하거든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그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 그 단어의 뜻을 좀 이해하려면 언제 그것이 가장 먼저 나왔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사랑이 무엇인 줄 알거든요. 아들을 들여서까지 우리를 건지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알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아담의 범죄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6000년 전이죠. 예수님 보내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기 4000년 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하시고 계속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점점점 디데이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야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들을 수 있을까요? 저에게도 아들이 이제 있는데요. 아들을 제가 약속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100일 후에, 1년 후에, 1년은 멀기 때문에요. 1년 후에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드릴게요. 라고 말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까우고 하루 전날이 됩니다. 드려야 되거든요. 그럼 어떨까요, 저는요? 몰래 도망갑니다. 절대 드릴 수 없어서 몰래 도망가고요. 입 싹 씻고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갈 겁니다. 그러겠잖아요. 왜냐하면 저보다 저에게 너무 소중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에게도 너무나 정말 소중한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을 희생하고, 물론 건진다 하더라도 내게 더 소중한 거잖아요. 그래서 드릴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약속시킨다는 건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키셨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보면 주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수양회 가겠다 꼭꼭 약속하고, 전도 집회 듣겠다 꼭꼭 약속하면은 그래 약속 지키겠지라고 믿잖아요. 그런데 하루 이틀 이제 3일 이틀 하루가 되면 점점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전화를 안 받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당일날 보면 전화기 꺼져 있고, 그런 경우도 많이 보시잖아요. 이렇게 약속을 지키기는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만드신 유일하신 신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바로 오셨고, 인간에 의해서 매를 맞으시고 침뱉음도 강하셨거든요. 그리고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나아가셨던 겁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던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마음이 차가워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작게 여겨지거든요. 하지만 그 사랑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 사랑을 주신 대상이 얼마나 크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고 또한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또한 그게 하나님의 지혜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을 받은 우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통로, 바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통로로 주신 곳이 어디라 하시냐면 이 교회라는 것을 통해 주셨다 하십니다. 에베소서 앞에 가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로 1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로 1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애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 하시는데 그 지혜는 10절 말씀 보면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 하시는데 교회로 말미암았다 하시거든요. 여기서 이 하늘의 이 정사와 권세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그러니까 천사들도 여러분 구원받으면 천사들이 한 명씩 여러분들 보호하신 줄 아시죠? 옆에 계시거든요. 오셨는지 한번 봐보실래요? 예. 그 천사들도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을 배운다고 하시는 겁니다. 천사들도 배우는 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데 교회를 통하여서 배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시는 게 교회를 통하여서는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지혜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아가고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를 알게 하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 가시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교회가 또 무엇이냐? 고린도 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본문 쪽에 거의 근처에 있거든요. 본문 아까 줄 잡으신 곳에 앞장 한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는 무엇이라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 이상이 교회, 여러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이 에클레시아의 뜻은 빼어낸 무리, 구별된 무리들,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교회이고,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냐?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냐면 바로 빼어낸 무리들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더불어서 교제하는 것. 교제라는 것은 코이오니아라고 하는데요. 함께 나눈 것,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리고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요. 교회에서 멀어질 때 하나님의 지혜도 잃게 되고 롯이 그랬거든요.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지혜만을 붙잡고 살아가고 세상만 사랑하며 살아갔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무엇으로 드러내시는지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시는지는 1장 21절에 설명하십니다.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무엇으로 나타내신다 하시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나타냈다라고 하시는 건데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알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마귀는 계속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차갑게 만드는 겁니다. 마치 로처럼 단단히 굳도록, 마음이 굳도록. 그래야지만이 전도하지 않거든요. 전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때가 계속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 전까지인데 안 차게 하면 되잖아요. 자기의 뜻이 계속 길어지도록 마귀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계속 흔들어대고 미지근하게 만들고 차갑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만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 그냥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내가 과거 열심히 했으니까 됐지라고 만들고요. 과거에는 열심히 했지만 지금 안 하면 지금이 또 중요할 수 있잖아요. 과거에 사랑했는데 지금은 사랑하지 않으면 좀 슬픈 거거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 결혼하신 형제 자매님들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하셨잖아요. 뜨겁게 사랑하셨는데 만약 지금은 그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아내 자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우리 자매를 사랑했는데 사랑했었어. 라고 말하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 못 써 있습니다. 그 말이 안 맞잖아요. 사랑은 항상 현재형이잖아요. 현재형인 겁니다. 내가 우리 어떤 분들 보면 과거에 엄청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지금 주춤하신 분들이 때론 이런 간증하시잖아요. 내가 과거엔 이렇게 했고. 저는 신앙이 2세대입니다. 저는 구원을 좀 늦게 받았는데요. 우리 신앙이 1세대 하셨던 분들 간증 들어보면 진짜 마음이 뜨거워지고 어떻게 저렇게 하셨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광주에 살기 때문에 예전에 그 교회가 광주교회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저기 해남까지 차로 2시간 가는 곳에 전도 집회 있으면 매일매일 가는데 옛날 그 봉고차에 15명 타야 되는데 20명씩 30명씩 타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에어컨도 안 되는데 어떻게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땐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간증을 막 하면은 뜨거워지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때 그랬는데 지금은 시들어지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좀 기도가 되고 마음이 좀 아프거든요. 그 열정을 좀 가시면 좋으실 텐데. 그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사랑했었어. 스스로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사랑했었는데 지금은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랑은 항상 뜨거워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지금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차게 돼버렸는지. 제가 요즘 지금도 잘 못 느끼겠어요. 저는 그 시커먼 컵 있잖아요. 이 아메리카노라고 하잖아요. 아직도 맛을 잘 모르겠어요. 직장 다닐 때는 항상 저는 달달한 있잖아요. 우리 맥심 우리 커피 타서 먹었는데 교회 오니까 이제 그 잘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갈아 먹는 이제 그 아메리카노를 듣는데 지금도 맛을 잘 못 느끼겠는데 그런데 처음보다는 그래도 좀 그 맛을 좀 느끼겠어요. 그리고 어느 날 참 커피가 뜨거운데 좀 풍기는 향이 참 좋다라는 느낌 받았어요. 이래서 커피가 맛있다구나, 향이 있구나라고 듣고요. 그리고 그때 마셔봤는데 이 맛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맛이 있네. 그런데 그 커피를 이제 두고 이제 다른 일 하다가 좀 한 3시간 뒤에 보니까 차가워져 버렸어요, 커피가. 그런데 차가우니까 향이 다 날아가 버렸더라고요. 그리고 마셔보니까 이 맛도 다 날아가 버렸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좀 생각이 들었던 게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했냐면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이 좀 뜨거워야지만이 그리스도의 향을 내겠구나
좋은 향을 내겠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맛도 나겠구나 느꼈어요. 그걸 통해 깨달음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식는 걸 보면서 당연하구나. 이 상온에 있으면 식는 건 당연하구나. 그러잖아요. 식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하구나. 그러면서 깨달음이 뭐였냐면,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뜨거운 가운데 있으면 그 뜨거움을 유지하고 향을 내고 맛을 내는데, 상온, 채상에 그냥 내버려 두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식어버리고 맛이 안 나고, 그리고 정말 향도 안 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당에 이제 가끔씩 이제 피곤하시니까 커피 들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교회당 쭉 다 이제 다 가시고 주일 말씀, 수요 말씀 다 가시면 남겨진 이제 컵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러면 차디찬 커피만 남겨 있어요. 왜 놔두고 갔을까요? 맛이 없으니까 놔두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일이 뭐냐면 커피 버리는 일을 합니다. 버려지는 거잖아요. 맛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차가워지고 맛을 잃어버리고 향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뜨거워져야지만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을 수 있고요. 뜨거워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전도도 할 수 있고요. 뜨거워질 때 우리는 교회 일도 열심으로 재미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차디차면은 전도도 의무감에서 어쩔 수 없이 하고 교회 일도 어쩔 수 없이 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 24장 1절, 11절, 12절 말씀 보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 당하는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하시면서 구원하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는 자가 어찌 통찰치 못하겠으며 하시거든요. 우린 이렇게 하시거든요. 어쩔 수 없었어요. 상황 놓쳐버렸어요 라고 하는데 마음을 저울질하시니까 아신다 하시거든요. 왜? 우리에게 전도하라는 그 마음이 들잖아요, 때론. 근데 내가 막을 수 있거든요. 그 성령이 주는 마음이거든요. 전도해. 그 마음을 내가 막을 수 있거든요. 다음에 내가 막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저울질하시니까 바로 알지 못하겠으며 통찰치 못하겠느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전도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11월 30일부터 전도 집회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11월 30일부터. 지금 10월이네요. 제가 11월인 줄 알았어요. 예. 제가 너무 빨리 가네요. 예. 10월이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예. 10월 30일부터 있잖아요. 전도 집회. 예. 보니까 어제 봉사자만 교제하시면서 우리는 우리 교회는요. 이제 기도 진행 학답 세 가지 하는데 목사님 그렇게 안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뭐 진행은 항상 하는 거고 항상 진행 중이고 우리는 준학 준학 80% 이상 준학 그리고 학정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하시는데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말 이 집회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1장 18절 말씀 보면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의를 뿌리는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의를 위해서 뿌린 상은 반드시 갚아주신다 하시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20대가 지나면 잘 변화하지 않잖아요. 제 사람들의 이 가치관과 많은 것들이 20대가 되면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바뀌는 힘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구원받을 때 바뀌거든요. 제가 이제 일반 교회 다니는 이제 사람과 이제 상담하다 보면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물어보면 내가 병 고침 받고 내 뜨거운 걸 받고 방언하고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를 말하더라고요. 그 증거라 하더라고요. 그게 구원받은 능력이라 하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되신 적 있으세요? 라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삶을 변화시키는 거고 그
증인이 바로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지만 변화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오직 전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말로만 있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 바로 구원이고 전도함이기 때문에 전도에 힘쓰라고 하시는 겁니다. 뭐냐면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 전도로 드러내기 때문에. 하지만 전도라는 게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진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 가운데 이 갈급함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로 3절입니다. 시편 42편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편 기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갈급하는데 그 모습을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주를 찾기에 갈급한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슴, 물론 모든 동물이 그렇지만 사슴은 물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극한의 괴로움이 있대요. 그래서 죽을지도 모르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슴은 큰 위협을 무릅쓰고, 그러니까 우리 보통 동물의 왕국이나 내셔널 지오그래피 보면 가서 악어에게 먹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 이 극심한 갈증 때문에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가는 거거든요. 그 모습으로 설명하는데 이 갈급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 전도라는 것,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너무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가 많은데 정말 저희도 이제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참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집회도 뭐 7, 8번씩 오시는데 구원되지 않고 계속 강박하고 그리고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는 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 할 때 참 가슴이 무너지고 항상 그 자매님의 간증 들어오면 계속 내가 문제인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거든요. 갈급함이거든요.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혼 살리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갈급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실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도하고 하는데 안 될 때 그 현실의 벽 앞에서 사람들의 조롱과 그리고 비난과 내 하나님 너나 믿어라 어디 있냐 하면서 이 고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벽 앞에 부딪히고 넘어지고 이런 죽고 싶은 마음도 생겨나잖아요. 이제 물론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어려워서 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 이루해 주시는 말씀이 11절 말씀에 있는데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하나님만 바라라 하시거든요. 그러시면서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으로 오히려 이 갈급함에서 찬양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셨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을 믿고 나갔으면 합니다. 이사야 5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시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사람의 생각에 비와 눈이 내려서는 그냥 흘러서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비와 눈이 땅을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설명하시면서 내 말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형통하리라 하시거든요. 그분이 지금 7번, 8번 듣더라도 그것은 심어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심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언젠가 기회에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걸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보는 거잖아요. 전에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요. 경남 함안에서 발견된 씨앗을 이제 물에 담갔더니 싹이 텄고 그 후 1년 후에 꽃이 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였냐면 방사선 탄소 연대를 측정해 보니 700년 전이었던 거예요. 700년 전에 씨앗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이 생명인 건 놀랍잖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신겨지면 이 환경, 적정한 이 환경이 주어지자 생명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기사들이 꽤 많거든요. 중국에는 1200년 전 씨앗이 생명이 생겨났다고 하고요. 이스라엘에서는 2000년 전에 씨앗이 적당한 조건이 되니 발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자연의 생명력은 경이롭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심어졌지만 계속 안 된다 생각하는데 말씀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조건을 만날 때 발화하고 생명이 생겨나는 것처럼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낭망하고 갈망하고 살아가는데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 기도하고 인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든지 항상 힘쓰라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맡기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에 한 장 앞으로 넘기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로 십자가를 붙잡을 때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것을 포기한 거잖아요. 모든 것을 포기했던 것처럼 십자가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는 예수님만 죽었던 것이 아니라 나도 죽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욕심, 욕망, 의심, 쾌락, 나를 죽여야지만이 하나님의 것이 보이고 하나님의 지혜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시거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야지만이 세상에서 무엇이 소중한지가 보여요. 내 것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 보이지 않거든요. 내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야지만이 내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 수 있고요.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도 알 수 있고요. 또한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내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들은 바로 누구를 통하여서 보일 수 있냐면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보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본문입니다. 2장 9절로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는데 그것은 이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처형되었고 바로 패배자였고 저주받은 거였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사랑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왜냐하면 성령은 지혜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2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 사람의 사정을 우리가 살핀다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살피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감정을 쭉 살펴봐요. 그래서 이게 너무 늦게 끝나나? 뭐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이거 안 끝낼 때 됐나? 그런 감정이 왜냐하면 감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살피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감정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있다? 예.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어느 때까지 너희가 하나님을 근심케 하겠냐? 근심도 하시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탄식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감정이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쯤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사정을 살펴주신다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웃지만 속으로는 어떤 마음 제가 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정을 아시는 분이에요. 내 감정, 내 속마음, 내 중심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시는 겁니다. 감정도 살피고 주님을 내가 전심으로 섬긴다고 마음 먹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 성령이 있기 때문에 기쁘시게 하시고 또한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지 무엇이 기쁘시게 하는 건지를 우리가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수양관 수양회 때 좀 특이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좀 하나하나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침례식은 3일차 몇 시에 진행된 줄 아신가요? 오후 5시에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오후 12시 반에 이 침례가 하나 잡힌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침례 이혼이 이제 딱 구성이 됩니다. 두 분 딱 한 명을 위해서 침례가 거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우리끼리 그랬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특혜를 주면 안 되는데 누구야? 뭐 어떤 VIP야? 막 그런 이제 그냥 우리끼리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상담하고 이제 있기 때문에 다 지나쳐 버리고 이제 끝나고 와서 이제 물어봤어요. 침례 진짜 있었어요?라고 했는데 진짜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일까? 누구예요?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그 말을 듣기 전에는 마음이 조금 그랬거든요. 한 사람을 위해서 굳이 할 필요 있었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이 누군지 알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이제 참 하나님께 좀 기도드렸는데 누구셨냐면 우리 과거 몇 년 전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2014년도인가로 기억하는데 그때 비전센터에서 이제 한 아이가 이제 불의 사고를 당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먼저 간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그 침례를 누가 받았냐? 바로 그 아이의 그 아버지가 받으신 거예요. 그 딸 아이의 아버지가 구원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야채 같은 걸 이제 납품하시는데 경매장을 이제 가야 돼서 급하게 가야 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위한 침례식이었던 거예요. 마음이 어떻겠을까요? 이제 믿지 않을 때 그 딸이 거기 수학여행 가지고 이제 그런 사고를 당했으면 평생 교회에 대한 그 미움 감정과 그리고 이 갈릴리 수양관은 아마 쳐다보기도 싫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한 2년 전에 구원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원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받으시고 이제 구원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이란 소리 듣자 마음이 너무나 이제 좀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되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이 그러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영혼이 구원받음 바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고 그리고 아마 그를 통하여서 또한 큰 일을 하실 거라고 또 믿는데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사정을 살피고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그 큰 것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일들 이런 일들과 또한 영원한 천국의 그 소망이 아닐까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솔로몬의 이 재판 유명한 재판이 있습니다. 이 자녀를 가져오고 둘 다 자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르라고 하잖아요.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게 이런 말하면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그냥 궁금해서 예전에 궁금했는데 답은 못 찾았습니다. 이렇게 잘을 했을까 이렇게 잘을 했을까 모르겠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냥 궁금해서 했던 거예요. 근데 나누라 합니다. 그때 산자의 어미와 그리고 죽은 자의 어미가 극명히 나뉘거든요. 산자의 어미는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포기하겠다 하거든요. 괜찮습니다. 저 사람 자녀 맞습니다. 왜? 생명이 귀중하기 때문에 생명을 소중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짜 엄마는 나누라 하거든요. 내 것도 말고 저것도 되지 말고 나누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진짜 엄마를 알게 되고 진정한 사랑을 발견했잖아요. 산자의 엄마가 그런 여인에게 가서 내 아이가 사랑하는 아이가 그 여인의 품에 안겨서 그 미움과 박해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 얼마나 보기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소중한 게 뭐냐면 살리는 거기 때문에 아이를 포기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도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바로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살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여러 말을 듣잖아요. 여러 이단이라는 소리 듣고 여러 정말 비난과 조롱도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게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나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나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없는 겁니다. 교회와 하나 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야 하시는데요. 전도서 2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로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이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하시고요. 다른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잠언 8장 17절. 잠언 8장은 이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구절인데요. 또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잠언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1번 간절이라는 말 아래 나눠주를 보면요, 이 새벽에 찾는 자, 간절히 찾기 때문에 새벽에 찾는 거잖아요.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을 만난다 하시거든요.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 13장 20절입니다. 잠언 1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바로 우리는 항상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야지만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천안 동북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동행해야 되거든요. 우리 천안 동북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지혜로운 자들이잖아요. 동행할 때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게 되는데 세상의 지혜가 자꾸자꾸 나를 더럽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항상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 줄 생각하고 바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온전히 살아갔으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교회를 통해서 배워가고 그 지혜를 세상에 알리고 그리고 그와 함께 기쁨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이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힘있게 살아가다가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 우리가 참된 지혜 가운데 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만나고 또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천안 동북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귀한 주일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하고 또한 말씀과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모인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항상 붙들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이 전도를 다른 사람들도 알리고 또한 10월 30일부터 있을 대전도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장서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이 모든 우리 봉사의 은장의 어머니의 그리고 교회학교 청년의 모든 임원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 세상에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소중하게 보시고 사랑하시는 천안 동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많은 뜻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고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